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아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관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사랑하면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선악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한 덩어리인데 선악과는 내가 선이고 너가 악이고 이렇게 이원론이잖아요.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죄지요. 뭐 옛날 드라마에 나온 얘기도 그렇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아픔이 묘사가 된 게 아니라 한 덩어리다. 나눌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너는 기쁘다. 그럴 수 없고 나는 기쁜데 너는 아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객관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객관적이 됩니까?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애를 그렇게 설명을 했죠. 하기 싫은 걸 하는 거라고. 실력이란 게 뭐냐? 하기 싫은 걸 하는 거다. 이건 되게 낮은 수준에서 하는 얘기고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뛰어들어서 동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걸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 와닿죠. 이때 우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진짜 사랑하면은 그냥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에 뛰어들죠. 내 거 같이. 그죠? 하기 싫은 게 오히려 기쁨이 되고 하기 싫은 것이 오히려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읽으면서도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뭐 놀이개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거 지금 앞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사랑해서 너희들이 기뻐가지고 막 찬송하는 모습이 내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사랑해 보니까 알겠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뭐 잘났다, 자녀들이 뭐 합격했다 그러면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가 좋아하는 게 나한테도 기쁨이야. 뭐 그런 뜻이죠. 그게 왜 이기적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너의 슬픔이 나의 아픔이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소학이라는 것에 나왔던 얘기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뭐 백범일지에 뭐 우리 김구 선생도 뭐 자기 어머니하고 요거 따가지고 비슷한 얘기 많이 만들어내죠. 무슨 얘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 종아리를 치잖아요. 그때 울죠. 왜 울어요? 아파서 울어요. 막 때리니까 아파서 울어요. 소학에 보면 50살 넘어서 가지고 50살 넘은 아들을 왜 때려요? 그죠? 근데 때리는데 아들이 또 울어요. 왜 울죠? 슬퍼서 울어요. 어머니 기력이 쇠해졌군요. 뭐 이런 거죠.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학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을 구분하잖아요. 아픔은 우리 몸이 아픈 거고 슬픔은 마음이 아픈 거라고. 그죠? 똑같은 아들이 울어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종아리 맞으니까. 근데 50 넘어서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슬픔이라 그러죠. 마음이 아파서 슬퍼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50대 넘어서서 어머니한테 맞으면서 기력이 쇠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하나가 된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는 때리면서도 아파하겠지만 아들은 아직 못 느끼죠. 이놈의 애미가 이거 계모하냐? 왜 나 잠깐 패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과 맞는 아픔 이게 나눠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깊어지면은 그 어머니 때리는 엄마도 나고 그죠? 맞는 나도 엄마예요. 예, 그렇게 나눌 수 없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은 이원론이 아니다. 나눌 수 없고 함께 아파하는 거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남편과 아내.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거. 또 하나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죠. 그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남 일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얘네들 좀 농땡이를 찾는가 봐.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아픔,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두 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절이 핵심이에요. 나 말고는 사랑이 없고 나 말고는 구원이 없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날 떠나서 무슨 사랑이 있겠니? 이게 남편이라 그러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 무슨 사랑이 있니? 너 나 떠나면 망하는 거야. 아버지도 그러죠. 탕자에게 너 나 떠나면 죽는 거야.
나밖에 무슨 사랑이고 나밖에 무슨 구원이 있겠니? 그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핵심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온 것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 그랬죠. 너하고 나는 언약 관계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대가를 치rum에도 불구하고 너를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의 사랑이자 너의 유일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그 번영이 있었고 풍요로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었다는 거죠. 북쪽에 10지파가 있는데 10지파 중에 제일 센 지파가 에브라임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다 그렇게 대유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되게 잘 나가는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여호수아. 또 누가 있죠? 드보라. 그 여자 사사 있죠.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고 사무엘이 에브라임이에요. 사무엘이. 거기다가 또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그 기드온 때도 왜 전쟁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러면서 엄청난 발언권이 있죠. 그 에브라임. 입다 때는 뭐 쉿볼레 그 발음 잘못해가지고 대들다가 죽고 그러는데 그죠? 그때도 엄청난 발언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 센 지파입니다. 발언권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요. 근데 힘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아픈 게 그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 떠날 수 없잖아요. 뭐 힘이 있어야 떠나지. 근데 조금 힘 생겼다 그러니까 탕자같이 아버지 떠나서 허랑망상에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탕자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줬더니 그 힘 가지고 사랑을 떠나고 구원을 떠나서 알잖아요. 너 망하는 거.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깊어지면요. 하나님께 내게 힘 주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한다고. 힘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거지 힘이 있어 뭘 좋아요. 제가 그 영화 뭐 많이 보지도 않지만 그 옛날 영화 가운데 내 남자친구는 왕자님 그런 게 있어요.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The Prince and Me 그게 제목이에요. 에드워드라는 덴마크 왕자예요. 근데 뭐 미국에 이렇게 농땡이 치다가 미국 와가지고 평민 사랑하죠. 페이지인가 그러는 여잔데 그래서 이렇게 개가천선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사랑해요. 이 왕자가 여자를. 그렇게 자기가 왕자임을 속인다고. 왜 속여요? 이몽룡 같이 속인 게 아니라 힘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힘을 속이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하고 사랑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힘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겨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둘이 싸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어.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부모가 집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은 꽃뱀 만나면은 남자가 져요. 제비족 만나면 여자가 져요. 왜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벌일 때 이겼다 그러는 건 바보예요. 난 사랑이 없다 그 뜻이지.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패자가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면서 항상 지잖아요. 야곱과 싸웠을 때 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져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겼다고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의 원리거든요. 이거 붙은다 그러면 주님 사랑 떠나서 어딜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어때요? 뭐 힘 생겨놓으니까 남편 떠나가지고 바알이란 뜻이 원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인 또는 남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못된 고멜 같은 자들이 우리거든요.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1대1로 하면 주인 또는 남편이에요. 아니 바알을 남편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엉뚱한 남자 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힘 줬더니 이 꼴이 뭐냐. 그리고 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힘 줬으니까 여기서 힘이 돈이거든요. 그게 은이야. 은은 돈이에요. 은장색이 됐다는 건 뭐냐.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도 주고 우리에게 실력도 줬어요. 근데 그걸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섬긴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키스한대. 입을 맞춘대. 이건 존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그 우상 종교 그러니까 형상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저한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가 우상 왜 만들죠?
자기 만족 때문에. 그죠? 그리고 뿌듯함, 프라이드, 뭐 자아실현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뭐 어떤 남자들은 뭐 엄청나게 좋은 차 타잖아. 막 차문도 옆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열리고 하는 차. 우리 동네도 있던데 그거 이렇게 막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거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거든요. 그 경배하는 거예요. 돈을 경배하고 사람들의 이렇게 이목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우상이라고. 왜 그렇게 하죠? 그 안에 엄청난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날 쳐다보고 있구나. 내가 관종은 관종이야 이러면서 그죠? 뿌듯함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 힘줘놨더니만 주변 사람들 절망하게 만들고 돈 없으면 자기가 절망하고 돈 있으면 남을 절망시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절망이야. 그러니까 다 깨지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립돼가지고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깨진다는 거.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가 뭐예요? 그게 의라고 의, 디카이오스네, 라이티어스니스.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줬더니 의가 깨져버려. 관계가 다 깨져버려. 이게 뭐냐? 뭐 이런 거죠. 1절과 2절 뭐 그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어도다.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가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힘줬더니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죠? 허무함의 상징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침 구름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이거는 햇빛 나면 다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죽정이 같다, 연기 같다. 바람 한번 불면 싹 사라지는 거죠. 전도서에서 많이 펴는 건데 해 뜨면 없어지는 거, 이게 구름과 이슬, 뭐 안개 이런 거고 바람 한번 싹 불면 없어지는 거, 연기, 죽정이 이런 거. 그러니까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사랑 떠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가지고 자기 만족 위해서 우상 만들고 이러면은 다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바보지 왜 하느냐 그런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같으며 굿등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므로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을 열어야 돼요. 이걸 고넬료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기도와 구제. 그래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여는 거. 기도는 또 예배도 될 수 있죠. 구제는 뭐예요? 이웃을 향해 창을 여는 거. 선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와 구제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배와 선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뭐 율법 중에 어느 게 큽니까?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똑같은 거죠. 내게 주어진 힘은요 나를 위해 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썩게 돼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힘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힘을 쓰다 보면은 막 살아난다는 거 막. 그리고 모든 부수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썼더니 얼마나 더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냐고. 저 눈이 있으면 비벼가면서 좀 보라고요. 잘 모르겠어 물어보라고요. 그럼 잘 대답해 줄 거라고. 그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 30절 거기 보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29절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멍에가 뭐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멍에를 뭐 십자가 뭐 이렇게 나쁜 거 고난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근데 멍에가 뭐죠? 이렇게 짐승이 있으면 멍에를 세워요. 멍에 왜 세우는 거예요? 이거 고통이 아니라 짐을 잘 지도록 주는 거예요. 짐을 잘 지도록. 그러니까 옛날 사람 같으면 지게 같은 거예요. 지게. 그냥 있는 짐 나르라 그러면 등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저 이렇게 뭐 짐이 있다 그러면 등에다 얹으면 손으로 받쳐야 되고 이거 뭐 진짜 아파 죽지. 근데 지게가 있다 그러면 지게에다가 짐 실으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일 쉽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이건 복이라고 복. 이걸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 그러는데 십자가를 질 때 내 인생이 훨씬 쉽게 풀려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러잖아. 그죠? 십자가가 있을 때 그걸 또 따라 하면 사명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막 살아나요. 내 존재감이 살아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지를 깨닫게 되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바보들은 그거죠.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놀고 먹는 게 최고인지 알죠? 집안에 뒹굴뒹굴 굴면서 그때 부모 속 터지죠. 아니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런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뭐 돈은 저절로 생기는 거지 뭐. 일하다 보면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둠에 빛을 비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직업만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다고요. 멍해가 그렇다고 멍해. 그러니까 내게 주신 멍해를 열심히 매야 돼요. 십자가를 열심히 져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복이라고요. 그걸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 오면 이렇게 선순환하는 인생이 된다. 이제 구원의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4절의 핵심인 그 뒷부분의 얘기인데, 인간은 뭔 짓을 하든 간에 실패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요 실패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발버둥 치고 끝났다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동참해서 차마 네가 죄로 죽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고, 그게 대속이죠. 그리고 차마 너 지옥 가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천국으로 이끌겠다. 그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 어제 살폈던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지만 부활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그 신약 때는 500명 정도고, 지금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실 때 체험하는 사람들 사실은 많이 있지만 제한적이에요. 다는 아니라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증인이란 말을 잘 안 써.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체험이 있어야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14절의 핵심입니다. 뒷부분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위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뒷부분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쭉 나오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많이 들었죠. 이거 어디서 베낀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죄 문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물로 씻을 거예요? 목욕하면 돼요? 뭐를 할까요? 그걸 뭐 샌드페이퍼로 문지르면 죄가 없어져. 아니면 뭐 루터 같이 고행을 하면 뭐 이렇게 계단을 갖다가 맨 무릎으로 해야지 피투성이가 되면 죄가 해결되나? 그렇다가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 또 하나 죽음 문제 아니에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만 해결되는 거라고. 우리 그 기타 연주하는 홍은영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토요일 날 장례식 갔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대요. 뭐 피가 보인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씻어졌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 좀 늦게 믿으신 분인데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거죠. 근데 죄는 십자가 외에는 해결될 길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죄 문제 갖고 막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정죄죠. 죄 지었다 그러면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죄를 물고 늘어져. 계속 정죄. 그러니까 계속 그거 말할 때마다 얘기하면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정죄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네가 뭐라 그러든 간에 사하여 주셨다. 그런 사람도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도 모르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게 뭐예요? 정죄하는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죄 문제 해결됐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금리에 휩쓸려가는 죽으면 다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요. 나도. 그래서 예수 천당 그냥 지옥이잖아. 놔두면 다 지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죽으러 갔잖아요. 내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고. 그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그 예수 믿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맨날 찬송하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잠 깨서 예수님이면 천국에 온 거라고.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연속.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 죽었다고 느끼겠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태중의 아이가 지금 밖에 나오면 똑같은 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 있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사자밥되던 초대교회 성도들 아기가 우니까 그랬다잖아요. 엄마가 안아주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고통 잠깐이에요. 이제 천국의 기쁨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 곧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뒤에 사도 바울이 연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율법 우리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 갖고 물고 늘어지는 정죄. 근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 하는 거죠. 첫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승리 주셨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고 또 하나는 뭐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자전거가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하나님을 향해 창이 열렸을 때 뭐예요? 그 기도하는 거. 이웃에 대한 창이 열린 거예요. 구제하는 거. 또 다른 말은 예배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거 계속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싱싱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능히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앞뒤 얘기는 뭐 더 설명해도 뭐 아침인데 골치 아프고 갖고 목이 쉬어서 목도 아파가지고 그냥 읽어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의 끝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왕 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줬다. 결국 또 설교 다 하네. 왕 달라 그때 줬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지. 창세기 39장 보다 함께하는 게 복이지. 내 요구하는 거, 내 욕심대로 요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고. 시편 106편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징징대면서 달라 그러고 막 욕심만 구하고 그러면 줘요 주기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받고 깨지는 인생도 있다고. 받고 깨지는. 그 탕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재산 달라 그러니까 징징대기 주잖아요. 주고 망하는 거지. 받고 망하는 거지. 여러분 저급한 상태에 놓이지 말고 더 깊어지면 사랑이 뭔지를 알면 그거예요. 내가 당장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내 뜻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멍청한 녀석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이라고요. 잘 몰라요. 우리 인생 뭘 알겠어. 그죠?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뭐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막 구하다가 하나님께 내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는 응답해야겠지. 명확한 거니까. 그건 순종하고. 나머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말하면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면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죽으러 가는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거야. 내 대신 죽으려고. 그게 복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더라고.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요. 너무 많이. 그때 내가 그때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더 죽을 뻔했는데 그게 나를 구원하는 방편이었다고. 사자가 뭐 호랑이가 우글우글 할 때는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히려 우리에 갇히는 게 안전하잖아. 못 무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게 더 안전했잖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40명이나 있었으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풍랑 중에서 나와 함께 하사. 그리고 함께해서 고난만 함께 했나요? 살아날 때도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하나님의 사랑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는 그런 남편 찾는 아내, 아버지 찾는 아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다가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 아니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 일어나는 거라고.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